또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나 4장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요나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온전히 돌이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려 했던 당신의 뜻을 거두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정말 스토리가 은혜로운 거죠. 사명을 회복한 요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 요나 3장까지가 정말 완벽한 스토리죠. 그런데 요나 3장이 아니라 오늘 읽은 요나 4장이 별책 부록처럼 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요나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추가가 된다는 거죠.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자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대충 전했습니다. 대충 전했어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 성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요나는 화를 냅니다. 1절 말씀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그랬죠? 요나는 민족의 연수였던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심판받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요나는요 이런 분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모른 채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면서, 이럴 줄 알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쳤던 거라면서 니느웨 성의 구원을 분내고 있습니다.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의 자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들이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요나의 영혼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이나 다 똑같이 소중한 영혼입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미리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에겐 더 특별한 사랑이고 누군가에게는 덜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죠? 요나에게도요 똑같은 은혜를 이미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나도 죄인이고 니느웨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입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도 구원받고 요나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명자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임한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고 옆에 남들에게 임한, 다른 이에게 임한 은혜는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도 사실은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 다른 이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도 나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그러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아직도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 이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요나 위에 그늘을 들이우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 시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비하셨다는 건요 이 요나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심판하시려고 골탕 먹이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시죠.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나는요 박넝쿨로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박넝쿨이 시들고 다시 더위가 임하게 되자 다시 불평합니다. 죽는 게 더 낫겠다 스스로 죽기를 구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상당히 감정적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감정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감정은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요 박넝쿨 하나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박넝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에는요,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감정은 내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생명보다 내가 햇빛 때문에 힘든 상황을 더 중요하고 민감하게 여기고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무감각하면서 내 편안함이 줄어들고 내 영역이 침범되는 것에는 지나치게 민감할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회복보다 내 기분과 감정, 내가 소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 여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요, 내 뜻, 내 주관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며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절과 11절에 요나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수고하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죽은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낼 일인가요? 아니죠. 화낼 일이 아니죠. 오히려 하루 반나절이라도 그 박넝쿨을 요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도왔습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요, 마음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질 박넝쿨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 그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 마음을 두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질문은요, 바로 나에게 주신 질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영혼에 관심을 더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구원하시기 오신 겁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를 통하여서 누구도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내가 조금 더 먼저 받은 것뿐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달자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 소중한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자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삶을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소중히 여김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함께 그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도 소중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요나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참 창조주이신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우리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그 구원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님의 사명, 주님께 허락하신 사명, 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나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 통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의지하며 그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 언제나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아래서 항상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송주감리교회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금요기도에 함께 오셔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